할렐루야. 우리 1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릴 줄 아셨죠? 다 준비하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1일이 지난 시점이고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시간을 좀 보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를 놓칠 수는 없어서 특별히 송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누가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간에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했는데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을 또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들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2021년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2021년입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를 했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 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물론 대표팀에도 들어갔고 올림픽 대표도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 선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월드컵의 순간에 골을 넣게 되고 큰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게 되는 아주 귀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선수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 또 대한민국에서 쓰임받기도 하고 또한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유명한 선수로 활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월드컵 대표로 뽑히게 되고 큰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뽑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박지성 선수가 그 드러나기 전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박지성 선수를 많이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에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활약해야 될 때에 활약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했듯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시대, 혼란한 시대, 특별히 코로나19로 더 교회가 억압되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의 길, 언젠가는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준비는 인간이 어떤 성공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고되고 힘든 영적인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1년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2021년 이 첫날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끊임없이 주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준비된 자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2021년의 삶의 계획, 여러분들 신년 되시면 계획들 다 세우시지요? 저도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한 계획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되어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우지 않으면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되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목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질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눈앞에 선명히 보인다는 것이지요. 제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사용하면서 SNS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지만, 제가 그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보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쳐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쳐낼 수 있는 구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포도주와 독주가 의미하는 것,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이 사람과 타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타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길 원하는 것들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때로는 외면당할 수 있고, 때로는 구박받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먼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구별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이어서 읽어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면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나의 인생의 계획에 항상 성령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준비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준비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에 이끌려 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생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없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하여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제가 이 말씀을 도대체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심지어 노년에 가진 아이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연히 축하받을 만하고 당연히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미혼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축하받을 수 있고 충분히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겠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힌트는 우리가 읽었던 15절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 엘리사벳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태로부터의 성령 충만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도하면서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엘리사벳이 처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에 임신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조용히 숨어 지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때는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신들의 아이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방탕하게 살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자로 살아가면 그 아이가 과연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가정이 준비해야 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하고 모두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구별되어져서 5달 동안 숨어 지냈던 이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님들의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인생, 또 부족한 종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여 더 주의 길을 맞이하는, 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됨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구별되어진 공동체로서, 주 앞에 구별되어진 가족들로서 주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